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던, 감금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그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 병사들이 24시간 3교대로 조를 짜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가까이에서 이 로마 병사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저 옆에 여러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 병사는 항상 저렇게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 로마 병사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악한 세력 앞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인데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영적인 원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강한 용사로 서기 위한 모든 비결과 비밀이 바로 이 전신갑주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 무장되어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 2025년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악한 괴계를 거뜬히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세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왜 바울이 전신갑주 가운데서 하필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걸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이 부분에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여러 많은 무장된 것들이 많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럴 터인데 왜 하필 허리띠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걸까? 여러분, 허리띠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죠. 그리고 방어용 무기도 아니에요. 호신용 무기도 아닙니다. 그냥 옷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허리띠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허리띠를 매는 것을 깜빡 잊어가지고 바지를 입었다가 낭패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리띠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매다 보니 이게 낡아서 이게 중간에 뚝 끊어져서 이 허리띠가 끊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버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게 허리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평소 주일 예배 때는 이 목회자 가운을 입습니다.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 두루마기 한복을 입거든요. 평소에 늘 입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입는 게 늘 서툴어요. 특히 이 허리를 매는 이 허리 부분이 그런데요,
이 두루마기 한복에는 일반 옷의 허리띠가 아니라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옷감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 맨다고 고정하지만, 제가 서툴다고 했잖아요. 이 고정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지가 슬금슬금 내려와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제가 예배드리게도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별 티도 나고 문제가 없는데 순서에 따라 뭔가 움직여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허리띠에 별로 관심을 쓰지 않죠. 별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전신갑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게 칼도 아니요, 방어용 무게 방패도 아니요, 어쩌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이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췄다 해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싸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며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허리띠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무장의 첫 시작이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체적으로 이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울은 허리띠를 가리켜서 무엇의 허리띠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그러면 진리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진리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참된 실체나 가치,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참된 실체나 가치, 이거를 뭐라고요? 진리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참된 실체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퇴색되어 있어요. 소멸된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르고 바뀌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세상 것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세상 어디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참된 실체와 가치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진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과 지식, 세상의 유행과 인기와 젊음과 돈과 명예를 허리띠로 삼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치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단단히 허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변질되고 노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단단히 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살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로 삼고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허리띠로 삼아 고정하면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끄떡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허리띠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어제 따라 다르고 오늘 따라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허리띠로 삼아 단단히 고정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어리석지 않아요. 대단히 간사하고 영악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 가정의 약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략하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이 무엇에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 공략하며 마음의 의심과 회의와 죄책감과 정죄와 참소로 여러분을 마구마구 흔들어내는 게 마귀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허리띠로 삼아 우리의 영적 허리를 조이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매년마다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겁니까? 지난 2024년 동안 왜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또한 그 전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왜 올해는 성경을 암송하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야, 이제 여러분 누르면 나오십니다.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유튜브가 전해주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들어요, 봐요. 그리고 서로 퍼날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단단히 허리를 매셔야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매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잘 부착하세요. 의의 호심경을 잘 부착하세요. 사도 바울은 무장한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에서 두 번째 호심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호심경이 뭐냐? 예전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는 호심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목에서 가슴 또는 배까지 가리는 보호용 장비예요. 전쟁터에서 적이 저 멀리에서 화살로 공격할 때 이 호심경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리 철판이나 가죽을 씌워놓고서 만든 건데요, 우리 몸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이 호심경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호심경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의의 호심경이라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의가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영적인 호심경이라는 이 의는 뭘 말하는 걸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의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깨끗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참소와 정죄와 비난과 죄책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더운 듯 하거든요. 한번 그거 조금 조절 좀 해서요. 왜냐하면 계속되면 졸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걸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참소요, 정죄요, 비난이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화살을 쏟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쏘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화살을 쏟아붓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비난과 정죄와 참소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양심을 물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사실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마귀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상 사탄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완전한 의로움과 단 한 번의 허물이 없이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의 도덕, 윤리의 의만으로 호심경을 삼는다면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텨요. 따라서 나의 의로움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부착해야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의의 호심경은 칭의의 호심경이라 하는 겁니다. 칭의의 호심경. 그럼 칭의란 뭐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위해 싸울 때에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루터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네가 일생 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있냐? 나는 내가 저지른 그 많은 죄를 다 기록해서 하나님과 만인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줄 거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까불고 있어. 루터는 순간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죄책감에 순간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맥이 탁 풀리고 힘이 쫙 빠졌어요. 자, 그런데 루터는 이게 사탄의 괴계임을 곧 알아차리죠. 그래서 그는 사탄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확실히 내가 저지른 죄는 네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다 읽고 고소하고 나면 나는 그 뒤에 한마디만 덧붙일 거야. 사탄이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마틴 루터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노라.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승현이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오시고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 나의 의로 간주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어제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오늘도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말을 바꾸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의롭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의, 완전한 의로움의 본을 보이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흉배, 나의 호심경, 가슴과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이 올지라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그 생명된 것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을 입어야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 호심경 삼아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호심경 단단히 부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삐뚤어졌는지, 혹시 흘러내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귀의 공격에서도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 단단히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허리띠로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호심경.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 삼지만 우리의 삶 또한도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 도덕이 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네 그렇게 살지만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 똑바로 살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우셔야 돼요. 의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부착하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